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탄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예전에는, 요즘은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는 되겠죠. 그런데 요즘 거리에서 캐롤 이렇게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쯤? 한 20년 전쯤에는 거리에서 캐롤 듣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거리에서 캐롤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혹은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카페나 이런 데도 뭐랍니까? 성탄 트리 장식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예쁜 장식들을 보았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이 집집마다 정말 예쁘게,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민 것들을 봤거든요.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 전부터 이렇게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이쁘게 장식을 했구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거리에서 들려지는 캐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백화점이나 혹은 교회에서나 혹은 제가 미국에 봤던 그 아름다운 집들에 있는 거리나 혹은 집에 있는 장식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아닐 줄 믿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기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한 아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죠. 세상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평범한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아기를 주셨다. 이 한 아기를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2000년 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이전에 영원히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곧 창조자 되십니다. 그러하므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슬람도 그렇고 또 유대교인들도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일부만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메시아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게 구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어디에 집중하려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장면인 것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가 온다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바 되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이런 얘기를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군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이 그냥 인간으로 그냥 왔다 그러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온다고 해서 성경이 좀 잘못됩니까?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냥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그냥 성인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해도 이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자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이 있죠. 탄생이 있으면 살다가 삶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끝에?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 탄생과 죽음을 지금 누가 다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셨고 또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 탄생과 죽음을 누가 다 경험하십니까? 예수께서 다 경험하신 것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성인이 되셔서 나중에 돌아가시기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능한 하나님 인간으로 그냥 딱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해요? 몸소 자신의 몸으로 그냥 절대가 그냥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태어나면서부터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우리가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출산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어떤 고통의 강도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출산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출산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냥 절대자로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일한 인생이 되어서 그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이해한다. 이게 아기로 오셨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기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물론 노인의 삶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전 과정, 삶의 과정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체휼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 두 번째 말씀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보이십니까? 둘째 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에서 그의 어깨, 두 번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 이 정사가 뭐냐면 다른 말로 통치권 혹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라고 얘기하면 지금 악이잖아요. 그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이 정사를, 통치권, 주권을 메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정사를 아무나 매지는 않아요. 통치권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가지고 있지, 그냥 내가 오늘부터 나는 통치한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대통령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다. 그의 어깨에 이 통치권을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다는 뜻이, 이 통치권을 매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에는 왕을 상징하는 혹은 고위 관리를 상징하는 열쇠나 띠를 어깨에 맵니다. 어떤 나라에 보면 이렇게 막 매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어깨띠나 열쇠를 어깨에 맨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띠를 메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아기는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전 과정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의 어깨에 정사,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뒤에 세 번째로 예수의 네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뭐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기묘자 모사가 이제 첫 번째 이름인데, 네 가지 이름 중에 기묘자 모사라는 말도 뭐 틀리진 않지만, 이거를 원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어떻게 이제 번역할 수 있냐면, 놀라운 상담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묘자 모사는, 모사가 상담가거든요. 기묘가 놀랍다는 건데, 그러니까 상담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면 상담가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누구 찾습니까? 주위에 뭐 친구나 혹은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면 정신과 의사도 찾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전문적인 상담가이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힘들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문에 어떤 막힌 담에 설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으로서,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다 아시지만 실제로 몸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경험하시고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세세히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것이 힘듭니다. 주님, 이 길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상담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뭐 어렵게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주위에 친구나 가족이나 상담가는 언제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가가지고 엄마 혹은 아빠, 아버지, 이런 게 힘듭니다. 저런 게 힘든다. 우리가 편하게 찾아가지. 막 보려면 시간 약속 잡아야 되고 한 10일 후에 이렇게 약속 스케줄 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전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이러이러한데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옆에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누구께 나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놓으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네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 놀라운 상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인간의 아들, 인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사역자, 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으로, 신적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게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냥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돼. 아까 놀라운 상담가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걸 놀라운 상담가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존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근데 영존하시는 까지만 보면 그냥 있는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부라는 거예요. 아들이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부께서 성자가 되시고, 성령은 성자의 영, 성부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다는 것,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께서 아들이시지만 예수가 그저 아들이 아니시라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한 500년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하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평강의 왕 되십니다. 혹은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입니까? 아담의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뭐가 되었냐?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던, 이 단절됐던 것을 해결하였잖아요. 지금 남북 간에 지금 평화가 없어가지고 계속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 갈등이 이제 통일되면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평화롭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한번 네 가지 보시죠. 첫 번째, 놀라운 상담가 되시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였고 미리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은 올빼 이후에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뭐합니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갑자기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평소에 매일 일상적으로 천사를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밤에 별이 반짝반짝인데 더 큰 빛이 비치니까 누군가 보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처음은 먼저 뭐라고 했냐? 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이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 예언이 됐는데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가 나셨어요. 예수가 곧 구주 되신다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적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 게 이상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기의 모습으로 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온 우주의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도, 그냥 인간의 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 되십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겸손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그냥 탄생으로 끝났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같이 동일하게 경험하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그냥 기쁘다, 행복하다, 예수께서 오셨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탄생을 하고 십자가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혹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설명드리게 얘기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예수의 탄생은 아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 그거 그냥 좋은 소식,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은 아니고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탄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어떤 죽음입니까? 그냥 자연히 죽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냥 탄생으로 끝이 났다면 이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 이미 구약에 이사야도 고난받는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맞는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죠.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성탄의 의미는 그냥 아기 예수가 오셨다 기쁘다 저 캐롤 들으니까 기분 좋다 장식 예쁘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에 상관이 있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지 그냥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구약에 어떤 분이 그냥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시더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성탄의 의미는 이미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구세주가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어요. 구주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상 죄짐을 지시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요, 그 전에 한번 보십시다. 밑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있죠. 죽기까지 복종. 이 복종 있죠. 복종을 보시면 이 복종이요. 제가 이제 몇 번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제가 작가라고 칩시다. 제가 작가예요. 제가 이제 작가라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번역을 한다 치더라도 나는 아버지가 좋다 그러면 영어로도 나는 아버지가 좋다 그래야지 뭐 나는 어머니가 좋다든지 나는 삼촌이 좋다 하면 잘못 번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는 복종이 아니에요. 원래 그 헬라어에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주로 쓰여졌는데 뭐 헬라어로 번역되고 물론 뭐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종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그러니까 잘 듣는 거. 이 원어의 의미는 복종이 아니라 경청이에요. 경청. 그래서 잘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으로 좀 번역하면 원래는 쓰면 잘 들어라라고 썼는데 순종으로 바꾸면 이거 좀 내 마음대로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원래 작가는 뭐라고 썼냐 하면 잘 듣고 따라가라 이렇게 썼는데 그거 그대로 살려서 써야 되지 왜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복종 이렇게 씁니까? 복종은요 뭐 내 생각 없이 그냥 막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없애주십시오. 밑에 네. 보시면 이게 좀 이 헬라 원어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이 복종 있죠? 복종 이게 후페코스입니다. 후페코스가 뭐냐면 이게 아래에서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듣는 것. 아래에서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듣는 것.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복종이 아니에요. 잘 듣고 행하는 거. 이 말이에요. 복종이 아니에요. 잘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복종이라 그러면 잘 듣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경청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경청이란 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잘 듣는다는 말을 써야 원래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한글의 번역은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복종으로 그냥 뭉뚱그려 놨어요. 그러면 원래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잘 들어, 잘 듣고 그렇게 따라와줘. 이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복종이라고 좀 세게 바꿔버리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행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이 얘기가 이게 후포코스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관련되어서 이 말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사울 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 알잖아요. 이것도 뭐 물론 그 번역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번역도 뭐냐면 거기서 순종이 먼저 아십니까? 뒤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죠. 그 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첫 번째 이 순종도 원래 어원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듣는 거예요. 순종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샤마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후페코스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경청. 그 다음에 샤마도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는 그 말씀 있죠. 그때 들으라 샤마예요. 샤마.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들으라 말이에요. 들으라.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먼저 듣는 거예요. 먼저 듣고 뭐 했습니까? 순종하셨다는 것이, 이행하신다는 것이,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이 순종도 원래 언어는 샤마,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냐? 잘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경청입니다. 경청.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행했다. 이 말로 번역하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잘 듣고 이행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괴로우셔서 조금 내게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셨지만 결국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외치는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이것을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아까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네 가지의 칭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칭호 첫 번째 기묘한 오사라고 했는데 또 이 기묘한 오사라기보다는 놀라우신 상담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막혔던 담을 허무신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담가가 되신다는 것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캐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을, 다윗의 고향 그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 이 구유에, 돌 구유에 그렇게 탄생하셨거든요.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묵을 곳이 없어서 성탄절은 이미 보겠지만 24일도 보고 25일도 보겠지만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엇 날입니까? 그날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기뻐하였고 동방박사들이 기뻐하였고 그 별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하셨습니까? 잘 듣고 경청하시고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본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주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구주께 우리가 순종하며 경청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